신의 권능을 욕심낸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신에게 도전하고자 했던 인간들, 그 야망과 진실에 대한 기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힘을 모아 하늘에 닿는 거대한 탑을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도전은 혼란과 붕괴로 끝을 맞이하여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인류는 대홍수 이후 신할 평지에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으며 혼란이 없던 시기였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뜻을 모아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기록 속에서 인간의 두 가지 욕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는 하늘에 도전하려는 교만, 또 하나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권력을 강하게 만들려는 야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신이 그들의 탑을 보고 일을 시작하였으니 막을 수 없다. 그들이 언어로 하나가 되어 있으니 언어를 없애고 흩어지게 해야겠다. 결국 인간의 교만은 신의 분노를 사고 만 것이죠. 신은 하나로 통하던 언어를 찢었고 인간들은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게 되어 혼란스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지구에 인간들을 흩어놓았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에 나뉘어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요. 짧지만 강력하게 교만과 야망의 끝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 혼란의 상징이 된 바벨이 원래는 신의 문을 뜻한다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고고학자들은 바빌론의 거대한 지구라트에 주목하였습니다. 에테메난키는 하늘과 땅의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기록에 따르면 7층으로 이루어진 약 90m 높이의 아주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원전 5세기에 바빌론을 방문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이 탑이 7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맨 위에는 신전을 위한 방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맨 꼭대기에는 신에게 바치는 성소가 있었고 이곳은 바빌론의 수호신 마르둑에게 헌정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본 모습이 원형 그대로였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바빌론에 실제로 거대한 탑이 존재했음을 완벽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건축 방식이었습니다. 바빌론 지역은 돌이 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흙을 구워 만든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벽돌을 접착하기 위해서는 천연 아스팔트인 역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경 속 기록에도 돌 대신 벽돌을, 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는 대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벽돌은 돌보다 약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닿는 탑이라는 표현은 실제 높이보다는 인간의 교만을 강조하는 상징적 과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벨탑의 이야기가 단순히 건축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대규모 탑 등의 건축물을 세우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다양하고 거대한 궁궐들까지 모두 백성들에게 왕의 힘과 신성함을 각인시키는 하나의 도구였죠. 바벨탑 역시 단순한 신전이 아니라 왕이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 세운 권력의 상징물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찾는 고대의 건축물을 세우는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노예, 포로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강제로 노동에 참여하게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수십만 명의 인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땀을 흘렸던 것처럼 바벨탑 역시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탑이 완성되지 못한 이유는 신의 심판이 아니라 권력자의 오만과 백성들의 고통이 한계점을 넘어선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언어의 혼란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성경은 언어의 분화를 바벨탑 사건과 연결했을까요? 현대 언어학자들은 모든 언어가 공통된 원시어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프로토 언어라 불리는 이 언어에서 점차 갈라져 나가 지금의 언어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고대인들은 이러한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신의 개입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언어는 왜 모두 다른 것인가? 신이 하신 일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바벨탑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언어의 혼란은 단순히 소리와 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 사회의 분열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분열과 갈등을 반복하죠.
바벨탑은 인간이 힘들게 이룬 것 또한 욕망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진실을 보여주는 은유입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바벨탑 이야기는 예술 속에서 재해석되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화가 피터르 브리얼이 그린 바벨탑은 지금도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그림 속 탑은 마치 끝없이 치솟는 고딕 성당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미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탑을 짓는 사람들은 개미처럼 작고 하찮아 보이며 그들의 노력이 거대한 건축물 앞에서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 그림은 인간의 야망과 교만이 결국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바벨탑은 문학, 음악, 영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소통의 실패, 권력의 몰락, 인간의 야망이라는 주제를 담아내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바벨탑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 거대 인프라 프로젝트, 우주개발, 인공지능 기술까지 인류는 여전히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직선 도시 더라인, 미국과 중국의 우주정거장 경쟁. 이 모든 것이 현대판 바벨탑이라 불릴 만합니다. 하늘에 닿으려 했던 고대인의 욕망이 이제는 우주와 인공지능이라는 영역으로 옮겨간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바벨탑의 교훈을 배웠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바벨탑을 쌓으며 같은 길을 걷고 있을까요? 탑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야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그로 인한 분열과 몰락을 상징하는 영원한 이야기입니다. 신이 되려 했던 인간들의 탑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탑 또한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담긴 바벨탑은 어떤 형태로 쌓아가지고 있나요? 역사와 신화 속 숨겨진 진실이 더 궁금하시다면 신비한 기록보관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